네, 오늘은 우리 남성 파트 두 명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복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요,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물어보시고, 또 추석 연휴 마지막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많이 보내셨습니까?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이 주문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오래 두고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볼 때 반짝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희미하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바라보기보다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 모든 성도들은 지금 나의 모습에 그 모습이 일평생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힘차게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300년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성경에 성공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달인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일상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결 짓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실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참으로 불행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인생의 끝날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경영,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 내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말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한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목표에 도달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승리하고 말 거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말 거야. 나는 1등이 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이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주권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일 성수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이 주일 하루라도 내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학교 가서 학원에서 도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절대로 주일 성수 못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하여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한 시간,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결정한 대로 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오늘 말씀의 33절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운으로 생각합니다.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 작정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과 같은 것, 운명과 같은 것,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작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운명과 행운을 믿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저절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위에 내 인생의 운명을 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우린 또한 이성과 합리성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수학적인 통계, 이 모든 것들에 내 운명을 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한다고 해서 내 삶이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인데 그가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수학적인 통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것을 증명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겪은 삶의 여정은 진정으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형들의 배신이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아내의 유혹을 받으며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나의 저주된 인생이라 운명이라 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는 결국 자유함을 얻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을 살펴보니 그것은 운명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계획하여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축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요, 유학을 떠나면서 강단에 서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수하는 일을 위해서 강단에 서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끊임없이 교회의 강단에 서게 하셨고 성도를 목양하는 교회의 일에 저를 더욱더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걷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껏 생각하되 항상 착하고 선한 생각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모두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 악한 자, 모든 자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 쓰십니다. 악인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선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든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보여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형들이 사무엘 앞에 섰으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무게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끙끙대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괴로움들, 고민들, 고통들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제 생각에는 제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이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취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영과 삶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경영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행해 주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명절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천대에 이르는 명품 가문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